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6월 7일 시편 7편 1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도.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가윤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시편 7편은 자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시인의 표현이 다수 등장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것을 강구하는 내용도 등장을 하지요. 결국 이것은 재판을 앞두고 있는 한 시인이 하나님 앞에 무죄를 주장하면서 주님의 개입을 바라는 내용이 주 내용으로 등장을 합니다. 따라서 시편 7편은 억울한 일을 당한 성도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를 소개하는 말씀이요.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일 당한 성도에게 어떻게 개입하시고 주의 공의를 나타내시는지 주님의 역사가 기록된 노래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시편 7편은 탄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탄원시라고 분류되지요. 하나님께서 억울한 일 당한 성도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5가지로 분류됩니다. 먼저 1절, 2절에서는 주님을 급히 찾습니다 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시편의 시작과 함께 하나님을 2번 부르면서 이 노래는 시작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지요. 이렇게 2번 부른다는 것은 그만큼 다급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주께 피한다 라고 말이 등장을 하는데요. 주께 피한다는 말은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숨습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말 속에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성소 안으로 피하였다 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피할 만큼 이 시인은 공격을 받고 있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이 공격이 무서운가, 그것에 대해 오늘 본문 2절은 사자와 같아서 찢고 뜯으려는 자들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급히 찾는 그 배경에 대한 말씀이 소개되고 있는 1절, 2절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단은 3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를 공의로 살펴보십시오 라고 하는 강구 내용이지요.
이 3절로부터 5절 문장은 좀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저주 문장이라 그렇게 이름 붙이는데요. 내용이 이런 것이지요. 만약 내가 이러이러이러한 범죄를 행하였다면 이런 벌을 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허물이 있다면 벌 내리셔도 좋습니다 하는 내용인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 내가 손으로 죄를 지었거나 또는 화친하자 해놓고는 악으로 대했거나 내 대적이라 할지라도 까닭 없이 침공해서 빼앗아 온 것이 있다고 하면 중죄로 보시고 벌을 내리시는데, 이 3절로부터 5절 사이에 소개된 이 청원의 벌은 다 죽음을 뜻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범죄가 만약 있다면 저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하는 내용이 3절로부터 5절 말씀이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기도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펴보실 때 얼마만큼 공의를 행하고 살아왔는지 그것 살펴봐 달라 하는 이야기이며, 그가 공의를 행하였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해 달라 하는 의미가 포함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문제에 개입하여 달라 하는 간구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를 공의로 살펴봐 주십시오. 둘째 문단이었습니다. 셋째 문단은 6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정의로운 심판을 구합니다 하는 간구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 재판을 앞두고 있는 시인이 하나님 성소로 들어와서 기도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재판과 판결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여호와여 일어나사 막으시며 깨소서 이런 표현들로 강구하는 내용이 등장하지요. 결국 세상 재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재판장으로서 주님이 공의를 드러내시고 주님께서 악한 자들의 계략을 막으시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역사해달라 기도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온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공의로운 재판을 행하시는 분이며 하나님의 재판만이 모든 것 위에 존재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판결을 행하신다면 그때 악인은 심판받게 될 것이고 의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게 될 것을 확신하는 내용이 이 가운데 문단에 포함된 내용이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판결하시는 것이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에게는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 특별히 이성적인 생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양심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우리의 감정을 나타내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판결을 통하여 악인은 심판하시되 의인들의 생각과 감정을 주님이 헤아려 주시더라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시인은 바로 그 심판을 실천해 달라 강구하는 내용이 6절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 문단 11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요. 하나님께 기도한 시인은 이제 하나님이 행동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실 것인가 두 가지로 소개하는데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행동하신다. 이 내용을 담고 있고, 두 번째로는 분노하시는 하나님으로서 행동하신다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12절에 보면 칼과 불화살을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결국 악인은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준비한 죄가 그들에게 산고가 될 것이고 그들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 이야기하는 것이
14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나타나 악인은 당연히 하나님의 분노를 당하게 될 것이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우시는 그 가운데에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것이 시작되었다는 내용, 네 번째 문단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감사와 찬양의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드러내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는 이 시인은 이제 감사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옮겨갑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를 드러내신다는 확신이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지존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는 이 고백을 통해 가장 높으신 곳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세상 법정이나 세상 사람들의 고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초월할 것임을 나타내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만을 의뢰하기에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이며 노래가 되는 것이지요. 공의를 드러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급한 일 당할 때 이 시인은 하나님부터 찾습니다. 그리고 급한 만큼 하나님을 두 번씩이나 부르면서 기도한 내용을 함께 나누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먼저 이 시인이 모든 염려, 모든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자로 살아야 할 것을 배우게 됩니다. 급한 일 당할 때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신앙, 찾으면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는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공의를 따라 반드시 개입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믿는 그 신앙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기에 자기 자신 또한 공의를 행하며 살았던 성도의 삶의 모습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간 한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어야겠기에 둘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가는 신자 되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응답은 공의로울 뿐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감정까지 살펴주시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신자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